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0대 중반의 한 젊은이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이라는 젊은이인데 하버드에 가서 경제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전공하고 돌아와서 정치에 입문한 그런 청년입니다. 정식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죠. 그는 한 방송에서 자기가 쌓은 이 학력, 하버드에 가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또 그렇게 쌓은 학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와 비견되는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고요. 이준석이라는 청년보다는 한 7살 위지만 학력은 또 비슷한 코스를 밟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하버드에 유학을 가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그래서 판사로 그렇게 지내다가 그도 역시 정치에 또 발을 들였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로 자신의 학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과 이준석이 가진 학벌은 뛰어나기는 하지만 완벽한 경쟁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만큼 부모 잘 만나지 못한 친구들, 나만큼 건강하지 못했던 친구들, 나만큼 공부 잘하게 훈련받지 못했던 친구들, 나만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친구들, 나만큼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던 친구들, 나만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친구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인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질 않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높이 올라온 만큼 아래를 좀 내려다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미래가 참 밝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목사이기 때문에 질문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은 이 2 사람 중에 쓰신다면 누구를 쓰실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사울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으로 비췄을 때 그는 눈이 멀어서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지요. 유다라는 친척집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10절 말씀 오늘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13절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했고 또 14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에게서 고난까지 받아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유다 바깥에 있는 그런 회당들에 있는 기독교인까지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인지를 이제 둘러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요 15절이 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의 모든 사역을 딱 한 문장으로 집약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이방에 전할 사도로 주님께 택하신 일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사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인물에게 안수하도록, 그래서 성령에 임재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23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죠.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자기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다가 아닌 다메섹에 거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을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비롯한 교인들과 이제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 평가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그 이름이 여기에서만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다른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가 추가적인 어떤 업적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전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메섹 그 지경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큰 일에 쓰시려고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실행 중이신데 왜 이렇게 평범한 아나니아를 보내셨는가? 그렇게 큰 일에 사용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베드로나 요한을 보내서 안수를 하게 하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는 이미 8장 14절에서 사마리아에서는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아나니아인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왜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또 사울에게 보냄을 받을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는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행동은 17절에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죠. 17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첫째로 보는 것은 그는 일단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13절과 14절에서 의문을 표기한 것처럼 사울은 그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로 봐서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에게서 얻는 교훈은 의문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옳다라는 얘기죠. 가라고 하시는 곳이 싫은 곳일 수도 있고 또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둘째 17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영적 진리로 인해서 혼돈에 쌓여 있었고 어둠 속에서 자기가 맹목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충격으로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중이었죠.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을 얼마나 수치스러워 했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또 결백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한 실수를 더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고 더 부끄러워하고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실수해도 아유 뭐 나만 실수하나.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밝은 얼굴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막 자기 자신을 모멸감을 느끼고 막 이러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도지기도 하고 그 바람에 아주 귀한 생명들이 정말 봄날 봄비에 벚꽃잎 떨어지듯이 그렇게 강으로 가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나니아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구분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이파 저파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는 오래도록 흑과 백을 구분했습니다. 서로 한 예배당에서 예배도 안 드렸어요. 독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히틀러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독일계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만 유럽에서 5천만이 넘습니다. 전쟁에 죽은 사람만 5천만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지릅니까? 오늘날은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대적하기도 하는데 어이없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총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상도 사람이 총회장을 하느냐, 전라도 사람이 총회장을 하느냐 이것 갖고 서로 갈라져서 등 돌리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 그렇죠? 주님을 믿는 자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에게서 보이는 17절에서 보는 세 번째는 그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에게 인수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사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 그의 닫힌 눈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모든 것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일어난 일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그런 놀라운 영예를 안고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포로로 데려오죠. 당시의 관행은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 이긴 왕은 패한 적국의 왕을 자기 수레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에게로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은 왕의 이름을 막 높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17절 한 절에서만 보더라도 아나니아는 평범한 사람이긴 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졌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정리를 좀 해봐야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죠. 차라리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다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하게 하셨다면 좀 더 당당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갈라졌습니까?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 파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적이 없는 것을 다행하게 여긴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서 나온 교훈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당함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한 것이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동족들을 위해서 살인까지 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쫓기고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신에서 불 붙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를 보내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이 어눌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교육을 시키셨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그는 멋진 청년들을 봅니다. 하나 지나가고 둘 지나가고 셋 지나가고 다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결정을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 우리 본문의 사울이죠. 바울이 된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그가 사역하는 내내 아나니아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자기에게 보내셔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게 하신 그 사건을 그는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파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자격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순수한 혈통도, 또 다소에서 유학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권층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9장 4절 말씀처럼 빛이 비추었을 때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죠. 높은 바울을 끄집어 내리셔서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 겸손한 사울로 하여금 역사를 바꾸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서 아나니아의 이름 또한 기억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영현 교수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업적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